오늘 방금 읽은 잠언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는 교만, 하나님의 복을 막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주제는 교만으로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하죠. 마귀는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안 좋은 건 하나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 그 궁극적인 내용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천사였던 마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은 거죠. 결국 교만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겸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공식입니다. 교만, 대적, 겸손, 은혜. 잠언에도 보면 우리 잠언 6장이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7가지인데 딱 집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교만이 뭘까요?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현실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자기 존중과 거기서 비롯된 무모한 우월감 혹은 자신의 자질에 대한 분에 넘치는 자기 인식. 어렵습니다. 이게 교만이랍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를 근거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교만이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려는 욕심. 비정상적인, 정상이 아니에요. 무모하게 욕심을 내요. 그것이 교만이랍니다. 이런 교만을 라틴어로 슈퍼비아라고 말합니다. 슈퍼비아. 뜻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다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걸 목표로 해야지 사람이 발전도 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법과 위치예요. 방법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법을 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에 분에 넘치는 과도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죄의 그 밑바탕에 보면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지혜책 잠언에도 교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18장에서 나눌 텐데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건 당연하고 제일 먼저 멸망하는 사람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만하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멀리하고 멸망케 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교만이기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기 전에 교만부터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보십시오.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리고 나올 때도 아주 고생 많았잖아요. 홍해바다 딱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친 게 뭐죠? 광야.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세요. 목적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을 걷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나를 낮추시며.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잘 안 풀립니까? 막힙니까? 낮추라는 사인이에요. 낮추라는.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 항상 낮추십니다. 왜요? 그래야 복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복을 가로막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또 한 번 교만에 대해서 걱정하며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 땅 왔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두렵건대 얘들한테 복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면 교만할까 봐 두려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좀만 높여지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좀만 편하면 엉뚱한 생각해요. 금요철에 나올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해요. 그러니 복을 주면서도 두렵건대 저놈한테 주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두렵대요. 하나님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게 두렵대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여기 교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볼 땐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 없이 결정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잘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는 매 순간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병원 신방 가면요 그저 감사가 절로 나와요. 주 없이 살 수 없구나. 주 없이. 맹장 수술 받은 분이 기도해 달래요. 왜요? 목사님 방구 좀 나오게 해달라고. 방구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조금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정말 바람에 나는 가벼운 거 안개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자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인생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생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죠. 특권의식에 빠졌어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특권의식에 빠진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특권의식에 빠졌습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어떤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나만 오라, 우리 교회만 오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는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열린 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가 두 개 아닙니까? 입은 하나지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말하는 거 듣고 왼쪽에서 말하는 거 듣고 날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또한 오늘 13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래요. 여러분, 누구 사랑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 아니겠어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런 취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실하게 때리래요. 우리 딸이 오늘 철야를 나왔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징계하래요. 듣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죠. 워낙 오래된 분이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링컨 대통령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특징이 있습니다. 턱수염. 이렇게 시커먼 턱수염이 이렇게 있죠. 수북하게 있는 사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턱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렀을까? 보통 대통령, 지도자 되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깎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컨은 항상 보면 사진이 이렇게 턱수염이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알아보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만 나가면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소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잘 되길 바래요. 훌륭하게 되길 바래요. 꼭 지도자가 되길 바래요. 주지사도 되길 바라고 대통령도 되길 바래요. 그런데 아저씨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데 아저씨가 너무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겨서 안 찍고 싶대요. 저는 아저씨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여기 저의 소원을 보냅니다. 수염을 길러주세요. 수염으로 덮어주세요. 자, 어린 소녀의 편지입니다. 이 말을 링컨이 흘려듣지 않았대요. 이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애가 그냥 뭐 이런 말 하는구나 라고 흘려들을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링컨이 뭔가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을 기르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물론 수염 길러갖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링컨의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 자세가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열린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상처 주려는 말 아니고 또 상처를 주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잘 되라고 하는 말들, 잘 되라고 하는 조언들을 사심 없이 상처 없이 잘 받아들이면 그게 약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 본문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바로 옆 사람,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조언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들은 열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도 잘 들어야 되지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는 말씀 안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회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금요일 날, 그것도 철야 때 밤에 와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보다 우리는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말씀의 들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14절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 벗어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 중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의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공군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복역할 때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조종사들 2명이 전투기로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서 순직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투기가 F5가 대부분 많습니다. F5는요, 저 월남전 때 미군이 쓰던 거 그냥 버려준 건데 그거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F4,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새로운 전투기 있는데 전투기들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나을까? 이럴 정도로 매번 정비해야 되는 것, 마치 우리 중고차, 고물차 같은 것이 우리나라 전투기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이 조종사들이 초보자들이었어요. 훈련 나갔다가 이 전투기가 추락해서 순직했습니다. 조사 당국이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추락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으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비행 착각이 뭡니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빠르는데 이게 와 하면은 저기서부터 와 했는데 저기가 있어요. 전투기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요, 이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고속 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름인지 바다인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너무 빨라갖고. 그래서 조종사들은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기판을 봐라.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근데 이 조종사들이 문제가 뭡니까? 자기 눈들을 믿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하늘로 간다고 막 간 건데 이게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이후로 부대에 한동안 포스터가 하나 붙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밝고 환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 감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16장에서 나눌 텐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딱 봤을 때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교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주일 낮 예배 때 설교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장면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거의 1년이에요. 정확하게는 375일이에요.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던 시간이 375일, 거의 1년하고 열흘 더 있었어요. 열흘. 그런데 뭐 학자들은 그 당시의 달력은 30일은 없고 30일만 있다라고 말해서 좀 계산이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 1년 10일 또는 1년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긴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왔어요. 확인 다 했습니다. 까마귀 내보냈고 비둘기 다 내보냈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뚜껑 열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다 말랐구나. 그런데 안 나와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안 나와요. 주변의 가족들이 나갑시다 아버지. 1년 동안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요 동물들도 많았어요. 동물이 응가합니까 안 합니까? 1년 동안 했으면 아이고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냄새 막 아버지 뭐 하라 나갑시다 빨리 막 했는데 노아가 꿈쩍도 안 해요. 정확하게 며칠? 제가 그때 성경 말씀 봤죠? 57일 약 2달 꼼짝도 안 해요. 왜요? 말씀이 없어요. 아마 노아가 말했을 거예요. 야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아버지 왜 까마귀 내보냈어요? 왜 비둘기 내보냈어요? 그건 확인하려고 한 거지 행동하려고 한 게 아니야. 행동은 말씀을 듣고 하는 거야. 안 움직여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나와라. 그리고 그때서야 노아가 나오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문구 하나 만들어서 강조했죠. 희망은 가지되 말씀으로 움직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은 가지되 말씀으로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희망으로 움직이고 희망으로 결정해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희망은 당연히 맞습니다.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적 그게 희망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노아가 601세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십자가 방주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뭐 올해 뭐 전망이 안 좋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새해 희망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항상입니다. 매년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새해를 희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은 행동은 말씀을 듣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당해요.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고 자꾸 착각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흔히 교만과 자신감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감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여요. 저게 교만인가 자신감인가?
저게 교만인가 용기인가? 참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용기는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합니다. 공부합니다. 도전합니다. 나아갑니다. 그건 용기예요. 자신감이에요.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 덤비면 그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말씀을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이게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건 자신감이고 용기고 믿음입니다. 그건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듣기가 있는데 세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설교 꼭 들으십시오. 그래도 목회자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왜요? 우리나라와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많고 잘못 이해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내가 성경을 직접 읽는 거 중요하지만 설교를 꼭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설교만 꼭 듣고 나 새벽 기도도 또 듣고 철야도 듣고 그거 매일 들으겠네. 남는 시간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기기들 활용해서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생깁니다. 저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최성규 목사님 설교 듣지만 또 개인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자주 듣고 또 김동호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고 저도 들어요. 왜요? 여러분 외식도 가끔 하잖아요. 날마다 불러 하면 타 죽어요. 어쩔 땐 좀 릴렉스 좀 해야죠. 그럴 때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도 해요. 자주 들어요. 그러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도전도 되고 또 용기도 얻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리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뭡니까? 되새기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중요한 건 한 절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체득화하고 생활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라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다면 용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별히 신년에 우리 교회 이번 달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엎드릴 때마다 희망의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꾸 삶이 어려운데, 자꾸 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낭망이 찾아와요. 걱정이 몰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시지 그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듣게 되길 바라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 한번 드렸죠.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설 명절 때 부모님께 잠깐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 가셨을 때, 이라크 가시고 중동 다니실 때 그 비행기를 탔어야 돼요.
그 비행기 탔으면 우리 아버지 지금 저기 천국 가셨을 거예요. 천국 지금 끝자락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화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하얀 가운 들고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요, 전화도 힘들었대요. 제가 이번 설명절 때 또 한 번 들었어요. 전화하려면 현대 본사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현대에서 사우디 이라크 갔었거든요. 현대 본사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된대요. 그 현장에. 그래서 현대 본사까지 가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돌았구나. 바람났구나. 남편은 40도가 넘는 열대에서 지금 쎄 빠지게 일하고 이제 가족들 만나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남자가 생겼구나. 우리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카투샤에서 군대 생활하셨는데 한번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머니 백 믿고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그 몇 번 경험했거든요. 이게 뭐 보인다고, 뭐 봤다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세 번 경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그 비행기 안 탔어요. 다른 사람 줬어요. 불행하게도 그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 동대문에서 뭐 어머니가 포목점하고 같이 일하던 분인데 아버지가 그 표를 주니까 땡큐 그러면서 그럼 내가 먼저 타고 갈게. 그래갖고 그 김현희 씨가 폭파한 그 칼기 사고로 저희 아버지가 살아나서 지금도 틈만 나면 특별히 어머니가 뭔가 꼬투리 잡을 때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 설명절 때도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세를 잡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십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에서 죽는 건요, 듣는 기도예요. 말하는 기도보다도 듣는 기도. 방언하십시오. 그런데 방언하면서도 들을 자세로 방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말로는 막 시끄러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뭔가 이미지나 뭔가 그림이나 뭔가 꿈이나 또 음성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그 환상 아시죠?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둘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잖아요. 그 사건이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여러분 여기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회개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교만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죄가 있는데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이 죄가 아니라 회개 없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줄 알고 회개가 많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씻으셨죠? 목욕했는데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손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씻지 않습니까?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목욕 받았죠. 그 베드로가 발을 씻겨달라고 할 때,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목욕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은 세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의 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야 되죠.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온전하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전화하면 전화가 음질이 막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막 지지직 거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자꾸 껴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지지직. 하나님은 제대로 말하는데 내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죠. 이 사람 치료받기 위해서 여종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하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처음에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늦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주목하는 건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강이 뭐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요단강이죠. 누구에게? 사람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았죠. 세례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능력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뭡니까? 회복의 자리,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그러한 능력과 축복의 자리가 요단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나만이 질병의 삶이 아니라 건강의 삶이 펼쳐진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할 때 교만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끝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은 축복을 약속하는데 제가 13장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6구절의 결론이자 축복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번씩 읽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거기까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자,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6절.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재앙이 없다. 아멘. 저는 아직 감사한 게 코로나 안 걸렸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째라고 그냥 막 했더니 코로나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언제 걸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재앙이 없다.
없다고 하십시오.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손이 잘 된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 행복하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교만 피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경청의 자세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요.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회개가 없다는 것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회개할 줄 아는 복받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받을 우리 성도님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